15장입니다. 15장 30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힘으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지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우리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치 않는 것이 악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말씀이 뜨거움을 얻고서 다시 올라갔듯이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는 신앙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치료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마음껏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유약함이 드러나요. 자기가 지금 유대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면은 핍박받을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 기도를 부탁하잖아.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바울의 그런 심령이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전이가 돼야 돼요.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어요. 영적인 것을 이겨내는 건 영적 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힘은 어디서 와야 되냐?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먼저 주신다니까. 먼저 주시고 나서 그걸 받아본 사람은 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구한다니까. 그래서 주워놔놓고 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했지만은 다 두렵고 떨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분명히 자기 동족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을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달라 그러잖아요. 어쩌면은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저의 심정이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나가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없으면 못해요. 이거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지.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말씀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죠? 말씀부터, 기도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해야지 기도가 올바른 기도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교회 들어오는 사람하고 기도시킬 것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냥 처음 들어오면 3일 금식해가지고 방언받으라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이 항상 우리는 말씀에 근거돼 가지고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뭐를 세워가야 되는데, 말씀은 없는데 기도부터 시키려면은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방식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방식은 뭐이다? 지성이면 감춰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뭐냐? 여기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하면은 위에서도 지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 앞에 나갈 때는 정성을 나가는 거예요. 정성. 그래서 옛날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어머니들이 꼭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이렇게 머리 감고 해가지고서 그 정한 쏟아놓고 빌잖아요. 그죠? 비는 것이. 그게 정성이거든, 정성.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신을 감동을 시키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조차도 지금은 주문이 돼버렸다니까. 주술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에서 할머니들한테 주기도문 100번만 애우세요. 신앙 고백 뭐 10번만, 100,000번만 하세요. 이럴까. 옛날 뭡니까. 태조왕건에 볼까. 궁예가 옴마니 반면. 그게 뭐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막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지만은 그 떠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게 참 이게 교정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 헛된 것도 구하는구나, 헛된 거 구하는구나. 쉬운 얘기로 우리는 뭡니까? 돌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떡을 주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구하는 건 돌 구하는 거예요. 정갈 구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신다니까. 또 기도하니까 고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아멘? 우리는 구하는 것이 좋은 걸 구한다, 나쁜 거 구한다. 나쁜 거 구하는 거예요. 그 나쁜 게 뭐냐? 내인데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내인데 필요한 거. 오죽해서 막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건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뭐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럼 하나님이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구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합니까? 그냥 엉터리를 좀 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엉터리를 구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터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이 신앙이 뭡니까? 교정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죄라니까. 그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왜 틈만 나면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야? 예수님 기도 안 하면, 예수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못 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일하러 왔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세계 오심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뭐가 되냐?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다니까. 봐라,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건 왜 구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겟세마네 기도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럴 때에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잔을 마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잔 안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켜줘 버리잖아요. 아니야, 너 잔을 안 마시면 안 돼. 잔을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철회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죠. 그죠? 요게 기도라니까.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뭐를 잘못 구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계속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한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바꿔치기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정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자체는 예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하다는 걸 고발당하는 사람 자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 말이 이제 내게 이제 바른 소리 할 것 같으면 귀 듣기 싫다니까. 그 인간들이 그 속성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뭘 얻어낸다는 목적을 가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잘못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교정받는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기 보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이 개종돼서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꼭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뭐가 있느냐면은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 자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다시피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을 실제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구원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독점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구원은 유대인들만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가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왠지 찝찝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뭐하냐?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31절. 나로 유대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죠. 그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 신자들이라니까. 유대교 신자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 깡패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다니까. 근데 바울은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과 맞서 싸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뭐냐, 자기도 그들과 똑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나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 그러는데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저들하고 똑같은 짓을 할 터인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가지고서 불러줬기 때문에 저쪽이 틀린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틀렸다는 것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응?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의 이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응?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막 할 것 같으면 그건 욕이 돼버린다니까.
이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이 애틋한 마음이 있때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막 뒤집어엎고 할 때는 그걸 의분이라고 그러거든, 의분. 이 의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의분은.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자기 동족들이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오답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옛날에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율법의 의의가 틀렸다는 걸 고발을 시켜주니까 바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와, 난 지금 오답을 가지고 정답 행세를 하고 있었네. 근데 지금 바울은 다행히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죠. 저쪽에서는 뭐냐, 니 왜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 바울은 그게 아니라 니 편 내 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 이게 어떤 두려움,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울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은 똑같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게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뭐하냐, 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쌓이지 않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록 저 사람이 밉지만은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이 미움이 발산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바울은 지금 보세요, 유대에 올라가면 유대에 순동치 않는 자들이 자기를 막 핍박할 걸 뻔히 보이니까 맞받아 싸울 일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왜? 그들을,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돼. 그 위로부터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응?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부터 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치 말고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이럴 때마다 진짜 죽을 고비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은사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몇 절 다시 보세요. 1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잠 깨운다고 큰 소리로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뭐 했다? 얻은 은사라 그러죠.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환난 속에서 이겨내고 살 소망까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실력으로서 이겨진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이겨낸 거야.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이겨낸 것을 자기 공로로 내세우고 있어요. 모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이거는 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동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모교회가 어디예요? 바울이 어디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잖아,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뭐냐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여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으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는 일에는 악의 세력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향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지금 바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저 바울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집회를 나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뭐 말 주변에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고분고분 잘해요.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아. 매력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알아. 이렇게 생기 처먹어가지고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도 좀 멋지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난 예레미야 심정을 너무너무 체감을 해요. 왜 납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 그 받은 그 은혜가 그래요. 많이 따졌죠. 왜 납니까? 이 단무지잖아. 단무지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무식이라는 것은 뭐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하면 돼요. 그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계산돼서 내가 이 말하면 저게 뭐가 돌아오고 다 계산해서 하면 그게 원고 설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면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보면 우리 울산 모양교회 또 이러면 또 삐진다 또. 물론 여러분들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꾸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툭툭툭툭 자꾸 선명하게 툭툭 대줘요.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마게도냐 사회에서 막 이렇게 손질해 이렇게 하듯이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 형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하고 싶다고 안 된다니까. 그 기도는 형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만이. 형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같이. 아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응?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응? 기도는 부탁하시라고. 응? 이게 어떤 한국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중보기도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니까 내가 네보다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나의 입장과 같이 공유가 될 때 기도가 된다니까. 저 혼자 저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우리는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그거. 얘들아 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저 깡패들이 있는데 나 진짜 두려워.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어쩐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이 잘 전해지더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요걸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연합군들 싸우가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농사 짓는 이 종들 있잖아요. 종들. 그 사람들이 뭐 칼싸움을 하겠어요. 활을 쏘겠어요. 그냥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연합군들 손에 잡혀있는 걸 빼내와 버리잖아요. 그죠? 빼내왔잖아요. 딱 빼내오는데 멜기세덱이 포도주하고 떡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딱 마중을 나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전쟁했나? 예. 어떻게 이겼나? 이겼죠. 이 전리품 보세요. 데려오는 거 보세요. 잡혔다 붙잡혔는 거야. 네가 이겼나?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축복을 해가지고서 이놈아, 이거 이긴 것은 네가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겼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어요, 이놈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내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어쩐지 쉽더라. 나는 옆으로 총을 쏘는데 저쪽에 가서 그냥 바로 맞더라.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적국에서 적은 조준을 해서 썼는데 나는 피해가는데 나는 숨어가지고 하늘로 쏘는데도 가초가 꼽힌다니까. 이 말이 잘 이게 뭐 실감이 안 난다 지금.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주인공은 가다가 그냥 던졌는데도 저거 정통으로 맞는다니까. 저쪽에서는 아무리 정통으로 쏘는데도 피해가고. 왜 그러겠어요? 그건 누가 그러겠어요? 그 주인공 실력이에요? 아니, 감독의 실력이라니까. 감독이 그렇게 피해가게 만든다니까.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받고 보니까 어쩐지 이게 애들 이 새스랑 들고 꽃게 들고 가가지고 했는데 어쩐지 애들 이길 수 있더라. 맞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어? 그걸 지금 신약으로 그대로 오면은 그러잖아요. 그대로 오면은. 그 멜기세덱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 역할을 누가 하느냐? 12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다 보내면서, 둘씩들을 보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러고, 메인자들, 노예가 이런 일들 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자들 갔다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기, 내가 가가지고 했다니까 막 원수들 귀신 쫓겨나고 막 이런 병자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봤다니까. 하늘에서 막 이거 마귀들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니까. 아, 어쩐지 잘 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는데, 밀가부르 봤어요?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그래도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계속 읍소하는 거예요. 주여, 저놈 위에 내가 죽었는데, 저놈 위에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놨을까도 누가 답답하겠어요? 누가 급하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럼 예수님 이상 더 간절하게 기도할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이걸 우리 교회로 이 구조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 할 것 같으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사람 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지금 못 이기는데.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 왜 그러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죠, 그죠? 형제들은 미워하더라도 바울은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바울 그러잖아요. 저 유대에 가면은 막 깡패들이 있는데 나 못 이긴다. 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자체가 전부 선교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 가는 곳마다 딱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럼 바울은 거기에서 적진을 뚫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들은 결국 바울은 믿는 백이 뭐냐? 우리 모교회, 저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악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은 서로 뭐냐? 형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타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이 동등해질 때 기도가 된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을 살린다 그러는 거예요. 어? 자식을 향하여서 가장 애끓는 마음이 누구 기도겠어요? 부모라니까, 부모.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 속에, 야, 우리 주님이 진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요걸 보세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 얼마나 그거 한 거냐면,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몰라. 그 사람 모른다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맞아,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이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혼자 유배됐을 때 뭐 했겠냐 말이죠.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밤모섬에 유배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니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를 쳐다보게 해가지고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또 하나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본문 돌아가 봅시다. 31절.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두 가지가.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읽으세요.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러죠. 자, 이 얘기 뭐냐? 바울이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갑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금 받아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지금 뭐하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굶고 있다더라. 이 소리를 듣고서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금을 전부 다 헌금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놈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적통자라고 해가지고서 옛날 양반이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시 나는 식으로 자기들이 권위가 살아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는 걸 안 받을까 봐서. 이 말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는 이 구제금을 우리가 안 받게, 사랑으로 안 받고 그 안 받을까 봐서 바울은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한 형제로서의 이 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보세요. 구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구제를 보세요. 구제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이것은 형제가 나를 도우는 것이야 했을 때 이게 사랑이 되는데, 형제가 나를 돕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 빚이 돼버려요.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돼버린다니까. 갚아야 될 부채를 같으면, 그러잖아. 가난한데 부채를 지어줄 것 같으면 이거는 넘어진 사람을 왜 밟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저놈들, 저 자존심이 강한 저놈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이게 구제금 가져왔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심드렁하게 생각해가지고서 만약에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건 구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게. 그냥 적설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그들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제발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응? 여기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한단 말이죠. 선물은 선물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그걸 선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나 줬어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을 저 사람이 기이 여기게 받아야 된다니까. 누구를 대접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받는 사람이 참 고맙구나, 잘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 마음 안 들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대접받고도 뭐 하느냐? 나 나중에 또 갚아주면 되지. 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거래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혹시 이거 잘못 이렇게 하면 저 기분 나쁘진 않을까? 이렇게 속상해 하진 않을까? 자존심 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구제금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교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야. 이 사실이 그들 속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 내가 했으면 끝이라. 그래 놔놓고 나 했잖아. 나중에 나 했잖아. 이런다니까. 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받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구제한 것도 아니고 선물한 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항상 받는 사람이 이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응? 여기에 이 한마디 속에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 간의 어떤 이 사귐을 갖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니까. 항상 사귐을 가질 때는 타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히 상대에게 뭔가 이렇게 나눌 때, 베풀 때는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자존심이. 에? 내가 있으니까 네 줬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받고 나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누구에게 돕고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도왔다는 것만 가지고 있었지 그 받는 사람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잖아요.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나 놓고 난 도왔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건 구제도 아니고 아니다. 그것은 뭐냐? 응? 오히려 그 사람을 뭐냐? 부채를 지는 거다. 응?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잘 받아달라고. 주여 하나님, 쟤들 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이 구제금을 받을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마게도냐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뭐가 되느냐?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하고 남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남은 그래도 뭔가 저 사람 타자를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 깔려 있죠. 그죠? 근데 내 친형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싸우고 보고 지지고 먹고 해도 형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됐어요? 막힌 담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 됐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위로는 하나님께 막힌 담을 걸어버리고 아래로는 이웃과 막힌 담을 걸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 것 같으면 이웃과 이웃은 그냥 남이 아니고 너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냐?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귐을 갖는 것도 서로를 통해서 보면 안 돼. 중간에 뭐를 끼워야 되느냐? 예수를 끼우고 우리를 봐야 된다니까.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저쪽에서도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니까. 그럴 때는 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온전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 성도 간에 사귐을 갖는 것들도 중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서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사귐을 가질 때는 그쪽에 허물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 허물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의 이 허물진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많이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받으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들이 간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니까. 그거 없이 해보세요. 사람과 이렇게 마주칠 것 같으면은 인간은 감정상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두고서도 기도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좋은 이미지가 딱 기대해가지고 있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 지으셨고 내 마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 만들어가지고서 그럴 때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얘들아. 이 구제금 가지고 가는데 혹시 쟤네들 자존심 상하면 안 될 거니까 쟤네들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걸 진짜 형제 사랑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라. 바울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간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모일 때다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 함께 모이는데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그 사람도 감동되고 나하고 감동되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너와 나가 뭐가 되냐? 우리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아멘? 네, 물방울이 따로따로 있다가 둘이 만나면 또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된단 말이죠. 응? 물하고 기름하고는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물과 물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물과 물을 만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뭐했다?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두고서 화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두고서 화목하라고. 그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야, 이 일을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내 혼자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잘 되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성도 간에 이렇게 기도의 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하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첫째 뭐냐? 교회는 뭐냐? 모임이 우선돼야 돼. 모임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바울은 봅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 위에 있고 너희들은 내한테 가르침을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가 서로 하나가 돼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이 로마 교회를 왜 그래 가고 싶은지 아느냐, 그거를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1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구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성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으로서 서로 뭐 하기 위함이다? 안위함이 이야기를 하죠. 안위함. 그죠? 서로 위로받기 위함이잖아. 그죠? 어느 한쪽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위로받아야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 수 지금 가르침 받고 있어, 이럴 것 같으면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 받는 사람이나 서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이 주고받을 때는 이것이 좋은 교제, 이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넌 모르니까 내디 한 수 배워,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게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다니까. 주종관계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항상 상자에 앉고 배우는 사람은 이 말세에 앉게 되잖아요. 이 관계를 깬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조심히 여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가지고서 너희들 상자에 앉을까 봐서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 그러잖아. 9절 다시 보세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뭐 했다? 말한다 그러죠.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인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이 행여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스승이 와서 전하고 제자가 와서 전하고 이런 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너와 나와 서로 위로를 받고 교제를 하고 안위를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 잘났으니까 네 배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이게 조심하는가. 이게 혹시 이 복음이 내 능력이 돼가지고서 이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식이 될까 봐서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너는 모르니까 내한테 한 수 배워,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더러워서 안 배운다니까. 이게 뭔 뜻인지 알죠? 말은 맞는데 이 한 꼬라지 봐가지고 나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나 안 듣겠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안 듣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죠.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이 전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졸로 보겠어요? 동등한 입장으로 보겠어요? 동등한 입장으로. 제가 블로그에 이래 댓글을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이런 은혜를 받고 뭐 할 것 같으면 제가 꼭 감사하는 게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응? 말씀을 잘 이해해주고 깨달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그 댓글을 다룰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진다는 얘기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쫙 해가지고서 착 차려놨는데 잘 먹어주면 고맙죠.
그죠? 안 먹어주면은 다시는 해주고 싶지 않죠. 그죠? 잘 먹어주면 고맙잖아요. 잘 먹어주니 고마운 거예요. 잘 먹어주니까. 음식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먹을 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고맙다. 잘 먹어줘서 고맙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잘 자라주면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거 그 마음이라니까. 응?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어주면은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니까. 응? 바울의 심정이 그거라니까. 얘들아 내가 왜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 아냐? 내가 귀한 거 가지고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내가 전하면 꽃가게 들을 것 같으면은 네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같이 귀하게 잘 박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안위하고 서로 즐길 것 같으면 교제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시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지금 모습들을 우리 자화상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잘못돼 왔잖아요. 그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부터 먼저 앞세웠어요. 나부터 안 세웠죠. 나부터. 응? 오늘 우리 유 집사님이 아주 국을 너무너무 맛있게 끓여와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게 했을 것 같으면은 해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윤 집사님 가라사대 잘 잡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 우리는 잘 맛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주는 사람은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럴 때 뭐가 돼요? 부창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맛있을 거야. 이러면은 기껏 맛있게 먹고도 뭐 하냐? 뒤에 가서 입실룩거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똑같아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 하기 전에 주여 이 음식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을 때 다 감동이 돼가지고서 서로 맛있게 먹고 서로 이렇게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하냐 앞선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자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게 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세로 작용하지 않을까 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혹시 내가 했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 깔보거나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를 요청해야 되죠. 응?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서로 그 마음을 하나가 돼가지고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생각나요.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니까. 그럼 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은 툭툭 와요. 이게 화상이 올라온다니까. 화상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그럼 그 화상 올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게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니까. 저기 있잖아. 저 형제 있잖아. 저쪽 형제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 형제와 형제의 어떤 만남들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나진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뭐하냐 안타까우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볼까 하면 그쪽에서 어떤 그게 온다니 연락이 온다니까.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비록 시공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영 안에서는 시공이 있다 없다? 없죠. 시공 공간이 필요 없다니까 영 안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 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 안에서는 늘 너희들과 뭐 한다?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성령 안에서 늘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게 하게 하신 것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대하는 거예요. 혹시 내 잘난 것이 나오면 안 될까 봐서 자기 동족들한테도 복음 전하면서 바울은 뭐냐 빚진 자로 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나가지고서 쟤들 깔보는 게 될까 봐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 봐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가지면서 항상 먼저 뭐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바울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을.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두려운 생각 들 때도 주여 이 두려운 생각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저 사람 마음 움직이고 내 마음 움직이고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맛볼 것 같으면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출중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요청한 것은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기도를 서로 요청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를 위한 입장에 서지 말고 타인을 위한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